어떤 사람이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서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얼마나 통증으로 고통을 받았던지 의사를 만나자마자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만지는 곳마다 다 아픕니다. 어깨를 만지면 어깨가 아프고, 무릎을 만지면 무릎이 아프고, 머리를 만지면 머리가 아픕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프다라는 곳을 꼼꼼히 살펴보고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사를 해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사람이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선생님, 그렇다면 제가 꾀병을 부리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주세요. 너무 아픕니다. 엉엉 울면서 아프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검사 결과를 차근차근 쳐다봅니다. 여기저기 만져보고 살펴보고 의사 선생님이 계속 이 환자의 병을 찾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것 때문에 아팠군요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지고 나니까 만지는 곳마다 다 아팠던 것입니다. 일터의 문제, 대인관계, 가정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닿는 곳마다 다 아픈 이유가 혹시 우리의 영적인 손가락이 부러져 있어서 우리가 닿는 곳마다 아픈 곳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도전 앞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 부딪히는 도전,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사실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손가락 같은 문제 하나만 어그러져도 모든 것이 아플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남들은 다 평안해 보이고 다 잘 되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각자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문제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태영교회 담임 목사고 또 교단 지도자인 감독이고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 보이는 고신일 감독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나 짐과는 차원이 다른 무거운 문제와 짐을 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해봤자 안 믿어주고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며. 일단 저에게 이런저런 이렇게 풀어놓고 계시는데 감독님이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독님은 아시는 분은 사진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은퇴가 몇 년 안 남았는데 머리가 까맣습니다. 염색을 해서가 아니라 흰머리가 없습니다. 주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딱 보면은 이제 은퇴를 얼마 남은 목사님이다 라고 느껴지지 않고 아직도 젊은 목사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성 이명이 와서 벌써 10년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한쪽 귀의 청력을 거의 잃어 보청기를 끼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멀쩡한데 이는 다 빠져서 틀니 끼고 계십니다. 이런 거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거를 얘기해도 될까 되게 걱정스러웠는데 본인이 입으로 막 하고 다니시니까 저도 그냥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좋고 다 괜찮아 보이는데 속에 소가리가 있어서 그게 몸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감독님이 웃으시면서 정 목사, 그런 목회가 그냥 되는 줄 알았나? 라고 하시는데 참으로 많은 것을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짊어져야 할 힘든 짐과 문제가 있구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힘들지 않습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어려움, 나 너무나도 힘든데 남들에게 얘기하면 뭐 그런 거 갖고 힘드냐고, 너 복 받은 줄 알으라고. 누구에게도 쉽게 터놓지 못하는 나만의 아픔들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염려들,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그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드러나지 않는 결과들도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삶이 힘들고 그래서도 모든 것이 귀찮고 포기해버릴까 고민하는 것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늘 위기 속에서 위태하게 살아가는 존재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위기를 맞닥뜨린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훌륭한 왕이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 들었던 사람이고, 성경에서 다윗 하면은 골리앗 장수를 넘어뜨리고 정말 믿음을 보여줬던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다윗처럼 그렇게 굴곡진 삶을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다윗은 참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가끔가다 제가 시편을 읽으면 참 이상한 시편의 시가 나옵니다. 누가 썼나 하면은 다윗이 썼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에 분함이 가득해요. 분노가 가득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막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하나님, 쟤 좀 가서 죽여주세요. 그래서 쟤 죽여주셔서 제 아내가 길거리에 여자가 되게 하시고 그 자식들은 다 거리에서 빌어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다 갑자기 그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 읽어보면은 얘가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네. 근데 이해를 할 만도 한 게 뭐냐면 다윗의 삶은 그렇게 굴곡이 졌어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문제가 늘 끊이지 않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울이 오늘 본문 말씀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으니까 적국 블레셋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말로는 망명한 것이죠. 오죽 다급했으면 삼국이 아닌 적대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갔겠습니까? 게다가 다윗은 블레셋 군대를, 이미 이스라엘 장수였을 때 블레셋 군대를 참 많이 물리쳤던, 블레셋 군사를 많이 죽였던, 블레셋 입장에서는 가장 처치해야 할 1순위 장수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사울한테 죽느니 블레셋에 죽느니 똑같구나 하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부지하려고 적국에 가서 시글락이라는 한 성읍에 정착했는데 다윗에게 참 난처한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던 중에 다윗에게도 참전을 요구합니다. 야, 너도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망명해서 우리 블레셋 사람이니까 당연히 우리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윗 입장에게는 형제에게 다시 칼뿌리를 드러내는 그러한 난처한 난감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블레셋 신하들 가운데서 다윗이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에게 배신하여서 우리의 뒤를 칠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출병한 지 3일 만에 다시 시글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돌아왔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으로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다윗의 아내들을 포함한 많은 자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잠깐 자리를 비운 건데 그 틈에 아말렉이 싹 쓸어간 거예요.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이 성읍이 불타는 성읍 앞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운 것입니다. 다윗이 지도자라고
이 순간 병사들을 다독이면서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아라 한들 병사들이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이 가지지 못한 고통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리고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 정도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다 다른 백성들까지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가장들, 아버지의 모습들이 겹쳐서 생각이 납니다. 남자들은 다 좋은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허세가 있습니다. 상남자 허세죠. 힘들 때 힘든 티 내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어도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도 힘든 거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괜찮아.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하면 좀 멋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죠.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알아서 한다고 말하는 사람치고 저는 알아서 하는 경우를 보질 못했습니다. 혼자서 짐을 지는 것이 남자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아내를 돕는 배필로 허락하셨습니다. 이 돕는 것은 함께 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해도 함께, 짐을 져도 함께, 아픔을 나눈 것도 함께, 이것이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의 착각이라고선 돕는 것이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집안일 신경 안 쓰게 애 잘 키우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해주고 이렇게 가사일 잘하면은 내가 좀 모자랄 때 밖에 나가서 같이 일해주고 그래서 맞벌이해서 경제적인 책임을 좀 져주는 것이 돕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돕는 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같이 돕는 배필이 옆에 있다면 좀 떨어지는 분도 계시면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권사님 얼굴 한번 보시라고요. 돕는 배필. 예. 한번 보세요. 너무 계속 보시고 가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신 그분들 그리고 어디에 계신지 모르지만 그분들 함께하는 돕는 배필이에요.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 가정도 어느 하나 힘들지 않는 가정 없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문제없는 가정 없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가정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가정이 있고요.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 때문에 가슴 졸이는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통 앞에서 다윗은 그냥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우리의 문제와 좀 다릅니다. 경제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정말 생존의 문제였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적국으로 도망쳐 와서 겨우 목숨 붙이고 살고 있는데 아내와 자식은 아말렉에서 다 잡아갔습니다. 자기의 병사와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절망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울 힘도 없을 정도로 눈물을 쏟아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화도 드라마도 반전이 있어야 재밌습니다. 물론 반전이 없어도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편이 소원해요. 저한테 소원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남편에게 바라면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은 항상 가까운 사람이 내 친구야. 근데 그 내 친구는 염치 없게 와가지고 나 그 사람 사랑해 꼭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김치로 갖다가 때려야죠. 여러분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서 보면은 아 뻔해 하면서 보시잖아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는 뭐죠?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바로 처음에 죽어버려. 뭐야?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더 집중이 되고 반전, 극적인 반전이 극에 달할수록 반전이 극에 달할수록 완성도가 높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문제 앞에서 딱 그냥 넘어지고 시험거리 앞에서 다 시험 들고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는 거 없이 그냥 하나 딱 있으면은 시험이네? 그럼 시험 들고 문제네? 넘어지고 그럼 뻔한 삶을 살면은 여러분 완성도가 없는 삼류 인생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반전의 삶, 그러나의 삶을 살아야 완성도가 높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울 기력도 없이 울면서 절망으로 끝내는 삼류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러나 하며 대반전을 일으키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다급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에게는 눈물 흘리는 시간이 있을지언정 절망,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그러한 상황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눈물 흘릴 일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릴 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절망하지 않는 반전이 있는 완성도 높은 신앙인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가기 전에 이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힘과 용기를 주실 분께 구하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분께 구하자.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돌려 치려 하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오니까 다윗이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백성들의 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무척이나 분주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개혁 개정 성경에서 여기에 다급했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짜르입니다. 야짜르는 무슨 뜻이냐면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몹시 괴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야짜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급했다라는 것은 분주한 것이 아니라 너무 괴로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아내와 자식을 아말렉에게 포로로 뺏기고 자신을 따르던 그 백성들이 이 모든 책임을 지도자였던 다윗에게 물며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에서 여기 이 문장을 보면 다윗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렇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까차크라는 단어입니다. 까차크는 힘을 얻다, 힘을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냥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서 그 에너지와 능력과 힘이 얻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까차크라는 단어입니다. 4년 전에 리우 올림픽에서 참
인상 깊었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펜싱 금메달리스트 박상영 선수인데요. 패색이 짙었던 경기입니다. 한 점만 내주면은 그냥 끝나는 경기인데요. 잠깐 쉬는 시간, 작전 시간이었나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뇌이는 것이 방송에 탔습니다. 결국 박상영 선수는 위기의 순간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으로 결국 그 금메달을 따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박상영 선수처럼 위기의 순간에 나는 할 수 있다 되뇌이면서 스스로 힘을 내는 것은 까차크가 아닙니다. 까차크는 그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혹은 무엇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니까 힘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죠. 마치 자동차가 힘을 내려면은 주유를 받고, 그리고 충전지가 힘이 내려면 전기를 다시 충전하듯이 무언가를 내가 받을 때 받음으로 힘이 나는 것이 까차크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까차크라는 단어를 사용한 구절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우리 몇 개 찾아볼게요. 에스라 7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까차크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내가 힘을 얻어라고 번역된 데가 까차크라는 단어를 번역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잘 보면은 에스라가 힘을 얻은 것은 나 혼자 야, 나 할 수 있어 파이팅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기 때문에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얻은 상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힘을 얻었다라는 그 단어가 까차크고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8절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마지막에 힘이 나서에 쓰여진 단어가 까차크입니다. 다니엘이 힘이 난 것도 바로 여기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힘이 있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다니엘을 만지며 큰 은총을 받는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해라, 강건해라 라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힘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도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공급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들도 괴로울 때마다 눈물과 절망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늘에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까차크의 은혜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부자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공부도 안 했는데 시험지 딱 보니까 숫자가 보여서 막 썼는데 다 맞아. 그래가지고 명문대 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신앙생활의 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까짜그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내가 발견할 때 그때 신앙생활의 묘미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신앙생활의 묘미, 이 맛에 내가 예수 믿지라는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 앞에 놓여지려면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힘, 그 힘을 주실 그분께 그 힘을 구해야지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 내가 그 힘을 얻으려고 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신앙생활의 묘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정말 필요한 힘을 주시는 그분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처럼 반전 있는 완성도 높은 삶을 살아가려면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 맞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교만한 것은 두부 한 모도 되지 않는 머리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해하려 드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하나님 계시는 게 어떻게 믿어져? 야, 내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없는 거야. 그 씨는 이상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간의 사고의 단계에서 이해되고 판단되어진다면 그 존재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믿지 마십시오. 이해만 하시고 그렇구나 알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고 따른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광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안다 할 수가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조금씩 그 하나님을 계시함으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며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 여러 가지 등장합니다. 엄청나게 광대하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호칭은 다르게 쓰여집니다. 우리 성경에는 대부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호칭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다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쓰여지지만 우주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호칭은 엘로힘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런데 창세기 2장을 가다 보면요, 우주를 창조하시는 과정 중에서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다시 묘사를 합니다. 이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호칭이 바뀝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제호바, 야훼라고 얘기하는 여호와라는 호칭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라는 이 호칭은 하나님과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실 때 쓰여지는 호칭이 여호와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광대하신 엘로힘 하나님인 동시에 그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는 아버지같이 친구같이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엘로힘의 존재로만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광대하셔, 위대하셔, 전능하셔, 이 땅을 창조하셨어. 근데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일에 관심을 두겠냐? 그 저 높은 보좌에 계신 그분께서 나를 내려다보시는,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불편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어려운 하나님, 그렇게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털의 개수 중요하십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머리털 개수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는데? 물론 탈모가 진행되는 분들은 머리털 개수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털 개수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강아지를 키울 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키웠던 개 중에 제가 후배가 방학이 되면서 자취방에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좀 형이 좀 맡아줘 하고 끝까지 안 가져간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마리가 있는데 얘는 이상하게 서열 1위 딱 보고 내가 이 사람이 서열 1위구나 라고 알고 그 사람만 섬기는 좀 독특한 개예요. 나머지 가족들은 다 그냥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 개가 제가 데리고 왔으니까 이 개는 이분이 나의 주인님이시구나 하고 저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던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불러도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물론 간식을 들고 이거 줄게 와 그러면은 그때 꼬리를 막 치면서 와가지고 막 애교도 부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먹고 나면은 어떻게 하냐? 생 돌아서요. 제가 저희 어머니랑 가위바위보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가위바위보를 한지 모르겠는데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보를 냈어요. 가위바위보. 그러니까 이 개가 저를 때리는 줄 알고 와가지고 뽀 했는데 여기서 확 물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충성심이 강했어요. 근데 밥을 주는 게 저희 어머니였고 시키는 것도 어머니고 온갖 잘해주는 거 다 어머니인데 그렇게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천하의 우리 권사님과 저희 누나가 그 개의 마음 좀 얻어보겠다고 일로 와봐 이거 줄게 일로 와봐 뇌물 갖춰봐며 오라고 와서 꼬리 한번 흔들어 달라고 발도 한번 좌달라고 참 내 발로 기어다니는 개한테 그냥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엎드려서 절 받으려고 막 쩔쩔매는 걸 보면서 하나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광대하신 그 엘로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랑 무슨 관계를 친밀함을 가져서 무슨 득을 보시겠다고.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 아닙니까? 천하의 권사님이 아무 개한테 마음을 얻으려고 지나가는 개들한테 똥개들한테 다 가가지고 일로 와봐 하면서 그렇겠습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밥그릇 같이 밥 나눠 먹는 관계가 맺어진 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자비로 인자하심으로 은혜로 다가오시는 거 아닙니까? 더 울 힘이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고 힘든 일 앞에서 힘을 얻고 싶으십니까?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 엘로힘이 우리의 여호와 되심을 그래서 그 여호와가 우리 곁에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반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자. 맞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친한 사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친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친하다고 하나요? 만나면 밥 먹고 커피 마시는 사람을 친하다고 하나요? 아닙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친한 사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노래로 얘기했더니 이 노래를 몰라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혹시 여기에는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거야 이렇게 알아야 돼요. 예, 그저 바라보면 초코파이 정. 우리 정씨 가문에 진짜 유명한 애인데 예. 맞아요. 친한 사이의 특징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친밀한 사이는 등짝이 구부러진 각도만 봐도 기분과 건강 상태에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등이 좌측으로 오도 구부러진 것 같은데 삐졌네. 우측으로 3도 구부러졌으니까 저거는 컨디션이 안 좋은 거야. 엄마들이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파서 우는지 놀래서 우는지 서운해서 우는지 거짓말로 우는지 우는 척하는지 다 압니다. 왜? 친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까짝 그의 힘을 얻을 때를 보면은 외부에서 드러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본 에스라의 경우에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어 내가 까짝 그 힘을 얻었다. 다니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평안해라 강건해라 그 음성을 듣고 힘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다윗은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공급이 눈에 보이는 작용이 없어요.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그렇죠. 주님 언지라도 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음이라도 놓고 편하게 잠이라도 자겠는데 저도 힘들 때
하나님, 저만 할 수 있는 조그만 사인이라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뭐 제가 큰 거 바라나요?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저 구름으로 철호야 힘내라 써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숫자 6개만 꿈에 보여주세요. 지나가는 개미떼가 대박 칠 수 있는 주식 종목을 싹 보여줬다가 흩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조그만 사인 하나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 친밀한, 그저 바라만 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려면 친밀해야죠. 친해져야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손길이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래도 알아.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알아. 지금도 나에게 힘주시고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서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알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걸어가도 하나님의 뜻하신 길 내가 따라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가장 나에게 복되고 좋은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위해,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가 되기 위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눈물 나는 상황은 있어도 주저앉아 버릴 절망은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이 우리를 세울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친밀함을 가지셔서 어떠한 사인이, 어떠한 표시가 안 보이더라도 지금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힘든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힘주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으십시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니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어 용기를 잃지 않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새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삶의 갚으심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내 삶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린 그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혜롭게 이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된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여 지키는 우리 기둥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